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9절에서 12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날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여기 24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보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섭리의 드라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귀한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지 늘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날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룬 것은 사실 아니겠지요. 며느리감을 찾지 못했던지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어서 노총각이 됐어요. 노총각. 지금도 40이라 그러면 다들 노총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삭의 나이가 사료들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40입니다. 40이 다 된 이 아들 16, 14살 때도 시집가고 장가갈 때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 이삭은 어머니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슬픔이 가시질 않아서인지 늘 슬퍼함이 상당히 오래 갔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함 받게 되느냐,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며느리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근심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그 범사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마음 한켠에 항상 독자의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해서, 아들 장가를 보내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아가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을 처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해 주신 것, 이런 족속,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씨앗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이어갈 두 번째 족장이 이삭인 거고, 그러니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 강력한 힘이 뭐죠?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꼭 믿음의 딸이, 믿음의 아들이 우리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내 딸을 만나서, 내 아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꼭 기도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이을 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삭의 40세 결혼을 기다림의 성숙함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급하게 아무나 만나지 않고 아무에게나 장가 보내지 않고, 그때는 다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집 장가를 가야 했으니까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상실의 아픔을 견뎌낸, 슬픔을 견뎌낸 이삭의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충직한 종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조용히 불러요. 가까이 오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나.
그리고는 고대 근동에 이 행해졌던 가장 엄중하고 신성한 맹세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타구니 안에다 손을 집어넣으라 하는 거예요.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종은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음으로써 자신의 뜻을 완전히,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을 완전히 없애고 온전히 주인의 뜻에 자신을 바인딩 시키는 겁니다. 바인딩, 결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생각,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에 바인딩을 시키는 거예요. 결속시키는 겁니다. 여기 3절 다 같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엘리에셀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손을 사타구니 속에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지금 맹세 약속하는 거예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때 엘리에셀, 만약 주인님, 내가 주인의 고향에 가서 찾은 아가씨가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이곳으로 시집을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도련님을 다시 와서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아닐세 이 사람아, 절대 그것은 안 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을 걸세.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이지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호와 일에.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아이고 안 되겠구만, 그냥 아이고 직장 좋고 가면 부모님들 괜찮으면 그냥 해야지, 시켜야지, 언제 이러다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앞서잖아요. 제가 남북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러니까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제 손을 잡고 항상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딸 얼른 좀 시집 좀 가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심코 그 마음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직장 좋고 인물 좋으면 돼요. 근데 기분이 팍 상해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못 알아 기도해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기분이 나빴거든요. 난 그게 정말 기분이 나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는지.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딸은 믿음이 좋은 사위감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감동이라도 돼서 기도를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쌩 뭐라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부임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다. 다시는 권사님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랬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분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좀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긴 있었던가 봐요. 그러더니 진짜 믿음의 사위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좋은, 믿음이 좋은 사위를 만났어요. 직장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렇게 뭐 특출하지 않는데 뒤에 보니 얼마나 좋은 사위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위가 며느리가 변호사고 의사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음에 이러면 근심거리가 되면 그거 어쩌려고 그러시오. 믿음이 좋은,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인 것처럼 바인딩,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돼요. 무엇을 하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마다 주님과 바인딩, 결속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도 그래야 되고, 그걸 놓고 꼭 포기하지 말고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엘리에셀, 이 주인님, 내가 다시 자네에게 부탁하는 말이네. 혹여 자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죽고 없더라도 내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게. 성경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뉘앙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약속이니 절대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하네. 그래서 지금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예 주인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엘리에셀은요 다 생각이 있죠. 종이라도 다 사고가 있고 자기의 판단과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주인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바인딩 되는 겁니다.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심동체가 되는데 저 사람 생각이나 내 사람 생각이나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바인딩, 자신과 결속시킨 거예요. 여기 결속이라고 하는 단어, 바인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요, 사랑의 뒤로 하나 되는 겁니다.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도록 단단하게 매는 것을 바인딩, 결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딱 우리가 바인딩, 결속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니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인딩, 결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약대 열필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떠나게 되거든요. 800km입니다. 여러분,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가야 할 길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까지니까 서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 거리가 바로 엘리에셀이 교통시설도 없는데 낙타, 느릿느릿한 이 낙타를 끌고, 그것도 10마리. 왜?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또 갔다가 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물건을 또 잔뜩 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먼 길을, 험한 길을 몇 달 걸릴지 모르는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엘리에셀 긴 여행 끝에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을 보니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을 해요. 저녁 해가 뉘어 쳐갑니다. 이제 여인들이 밥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우물로 모여들 것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바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우물 곁에 다른 일보다도 먼저 무릎을 탁 우물 앞에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오늘 마지막 12절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한 말씀을 나누십시다. 이것이 그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모습, 습관은 딱 누구와 닮았습니까? 주인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충직한 종 엘리에셀은요, 바인딩 되는 거예요. 결속된 거. 딱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주인하고 똑같은 생각, 주인의 마음과 생각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주인이 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 거리를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바로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창세기 24장의 전체 심장에 기도하고 모든 사명자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정석과도 같은 구절이 바로 여기 12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전 성경에는 순적하게입니다. 여기 첫 번째 12절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종인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그 허벅지 속에 손을 넣으면서 맹세했잖아요. 순간부터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생각으로 삶을 대하도록 바인딩, 결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는 단순히 남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증거했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도 온전히 주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인딩, 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곁에서 그림자처럼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양자 삼고 싶을 만큼 아이가 이제 태어나지 않으니까 내 모든 재산과 기업은 이 엘리에셀에게 기업을 무르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으니 충직한 종이고 정말 곁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고 다 지켜본 산증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은 내 주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이번에도 꼭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받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한 주인 아브라함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종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종인 이 엘리에셀 또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이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토대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여기 바인딩, 결속된 상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엘리에셀은 뭘 구하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순적한 만남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여기 순적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순적하게로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는 계속. 그러나 이제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순조롭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성경에 여기 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은 물 흐르듯 따르는 것이고 적은 딱 들어맞는 것을 의미할 때 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가 내 삶과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것이 순적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개역개정의 순조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 음악의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아주 매끄럽게 일들이 조금 더 걸림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를 순조롭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풀려가는 형편이 하나도 막힘없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일들이 막힘없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는 상태.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라, 이 말은 우연히 만나다, 일어나다, 닥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교하게 설계하신 필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여기 엘리에셀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직한 종의 기도는 훗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도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끊기지 않고, 은혜와 자비, 사랑이 헤세드잖아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는 이 짧은 간구가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주인의 언약에 바인딩, 결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 자신의 욕심, 내가 원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이건 관심도 없고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욕심이 바인딩, 지금 내 기도 속에 결속되어 있으면요, 그건 정욕을 구하는 기도죠. 그러니 응답돼도 문제고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바인딩, 결속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할 뿐인데,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모든 사업장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순적하게, 막히지 아니하도록,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바인딩, 결속시키는 기도가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바인딩할 때 하나님은 순적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 찬양이 이 가사예요. 이게 바인딩, 결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을 때,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바인딩 결속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막히는 것 없이, 닫혀있는 것, 막힌 것도 여시고 뚫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자신의 생명과 의지를 온전히 주님의 뜻에 완전히 묶여버린, 바인딩, 결속시킨 한 사람, 엘리에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바인딩 되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나 판단에 절대 결속되지 않으려고 오로지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물며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한순간도 그 의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의 생각, 내 뜻은 절대 개입되면 안 된다. 오로지 나의 주인이 나를 믿고 허벅지 안에, 사타구니 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케 했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브라함이 늘 구하는 그 약속, 그 언약에 맞추어서 순적한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과 주인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인의 생각과 뜻과 바인딩 결속되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 나의 간절한 그 막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생각 속에 바인딩 결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뜻에 바인딩 결속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고, 오늘 하루의 삶이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묶을 때 비로소 순족함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발걸음을 어느 곳으로,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우물가로 벌써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리브가는요,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 막 갑자기 물이 기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물독이 어디가 있다냐 이러면서 벌써 항아리 찢겨들고 벌써 마음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다음 주 정도면 우물가에 도착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다시 바인딩 결속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라, 즉 순적한 만남, 순조로운 만남,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하루도 매 순간마다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한 만남을 경험케 하실 그 주님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행복한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엘리에셀이 자신의 생명과 의지를 온전히 주인의 뜻에 바인딩 결속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고집과 욕심의 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언약에 우리의 인생을 바인딩하기를 원합니다. 결속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를 바인딩 결속시킬 때 시작될 순종함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만남과 사건들이 실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막힘없는 형통함 속에 거하게 하시고 순조로운 순적한 만남들 순간순간 허락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잠자리에 드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 수술을 마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혈육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히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이 빨라지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통하여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